선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인가 시리즈 제10강입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면,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면, 오후는 죄와 범죄, 그리고 속죄, 대속, 의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씩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해석을 가지고 참조하지만, 지금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게 원리에 대한 무엇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두리뭉실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악 개념입니다. 선악은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심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도 선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욕심이고, 욕심에서 나오는 죄성이고, 그 죄성에서 나오는 범죄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선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 선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가 하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고,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하나님처럼 선악 개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유능하다고 느끼면 심판자가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딱 이제 뭐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딱 이렇게 하면 무능하다는 생각은 싹 사라지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선악 개념의 판단자가 됩니다. 딱. 누구만 그렇다라고, 제 말 들으면서 누가 그러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한 번도 그렇게 재판자가 돼갖고 심판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좀 살면서 뭔가 좀 잘 되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가 잘 되고 지혜롭고 성공하면요, 모든 사람이 갑자기 다 아주 미천해 보입니다. 강 목사도 그럼 해봤습니까? 안 해봐도 알아요. 원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우월하다, 이런 우월의식이 딱 생기면 모든 사람이 낮게 보입니다. 하나님 같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반적인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대적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를 추앙하는데, 모든 사람이 추앙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추앙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준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인이다 막 추앙해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할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가기 시작할 때는 언젠가 하면 그 시점이요, 죄인임을 알았을 때입니다. 의인인 줄 알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인 줄 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구만요. 무슨 정치인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해요. 무슨 문제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고소장이 날라오면은 그 검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입구에서 그러더구만요. 지은 죄가 없으니까 별일 있겠습니까? 이러고 나갔다가는 코가 쑥 빠져가지고는 5천만 원 받았니, 1억을 받았니,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들키면은 이제 죄인임이 인정되고, 들키지 않으면 끝까지 고개 쳐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죄인이어야 하나님이 무섭다 그거 아니에요.
죄인이어야 경찰이. 그렇다 하더만요. 강도나 도둑놈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순경이 말이에요. 순경이 도둑 잡아라 그러면 무조건 뛴다더만요. 무조건. 자기한테 해당도 안 되는데도. 그 자기가 이제 경찰한테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런데 죄 진 게 없으면 뭘 뛰어갈 게 뭐가 있어요? 설마 아니면 나한테 그러겠어? 그래. 떳떳하잖아요. 떳떳해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인이라고 추앙을 하면요, 그 사람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성인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추앙하고 다 하는 걸 쏘아서 했던, 잘못 알고 했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나 혹은 어떤 권사님이나 어느 장로님이 정말 의로워요. 정말 의로운 분이야. 신앙심 좋고. 그분하고 내가 친하다고 해서 내가 같이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내가 추앙해 준다고 해서 그분 추앙해 주는 걸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우, 저런 사람이 진짜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 그럴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거나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이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고 인정이 있고 혈육의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여야만 죄사함을 받으며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며 지혜와 총명을 받고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모른다라고 해서 나도 모르지 않고 내 옆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잘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글을 한 장을 좀 쓰다가 말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가짜 죄인, 아주 죄인이라고 막 울며 불며 막 고백하고 막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막 그냥 진짜 죄인 같아요. 겸손한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가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율법에는 이럴 경우에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들어 쳐라. 근데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죄 없는 자 하는 말은 그 말에는 간음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부터 돌 들어 쳐라 이 말이 아니고 간음죄는 아니더라도 어떤 죄라도 죄인이 아닌 사람부터 돌을 들어 쳐라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음죄 안 지은 사람부터 돌 들어 쳐라 그러면 거기에 돌 들어 칠 사람 많을 거예요. 진짜 진실되게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규정한 것을 어기지 않고 지켜 준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몰래 다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겉으로는 안 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진실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죄 하나 안 지을 수 있어요. 한 가지쯤은. 한두 가지쯤은 무슨 죄, 이렇게 규정이 된 죄에서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간음한 적 없는데? 그러면 돌돌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죄 없는 자부터 돌들어 쳐라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된 죄가 없어요. 죄인이면 다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안 했더라도 형제를 나가라 했다라든지 원수를 대하여 사랑하지 않았다든지 이웃을 위하여 내 속옷이라도 내주지 않았다든지 그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건 그런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꼭 그런 짓을 안 했으면 나는 의로운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야, 어떻게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열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진짜로 안 했거든. 진짜 안 했으니까. 야, 사람 태어나가지고 저게 사람이가 인간이가 막 이러면서 욕 막 해요. 왜냐하면 나는 안 했으니까. 떳떳해요. 그러면 의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고기에 해당되는 간음죄는 안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르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요, 대속 제물로 드려질 제물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의로운 자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오전에 우리가 강론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을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으면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갚는데 죄인이 죄값을 치러버리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이 대신 갚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을 내가 치르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이게 당연한 것이지 뭐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죄인이 아닌 자가 사망에 이르고 죄인이 아닌 자가 남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죄인이 아닌 자가 지옥에까지 떨어졌을 때 의라 그래요. 그걸 할 존재가 육신을 입은 존재는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왔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올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감당시키는 육체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강 목사가 이걸 왜 이렇게 신경 쓰는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대도 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비밀의 경륜을 말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비밀의 경륜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은 구원을 모르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구원을 받을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건 아닌데 그 정도는 알잖아요. 저렇게 가르치면 좀 이상하다 말이죠. 마치 그거에 제가 오전에도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는 일 보면은 예수님의 하는 일을 성도님들은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병자 고쳐봐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봐야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고친 사람 몇 명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모 교회, 어떤 세계 최고 큰 그 교회 목사님이 고친 병자만 해도 5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 계산상 예수님이 고친 거는 그냥 뭐 몇천 명, 뭐 그것도 다 고치지도 않고 그 중에 몇 명이에요. 뭐 병자를 뭐 그렇게 많이 고칠 줄 아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 거기에 고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5천 명 뭐 500의 기적을 베풀어서 떡하고 다 먹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신자가 됐는가? 전부 다 떠났어요, 그 다음날. 재수없다고. 뭐 식인종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 듣고도 다 떠나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지는 않은 건 분명하잖아요. 다 떠나버렸으니까. 또 예수님이 구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구제 활동 많이 한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막 희생하느라고 그냥 걷어붙이거나 그냥 설거지하고 막 그냥 봉사활동하고 막 요양원 가서 일하고 뭐 그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없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이 3년 조금 넘어요. 3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3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만 같이 그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애굽 땅도 간 적이 없어요. 아시아도 간 적이 없고. 그렇다고 돈 많아요? 돈? 워런 버핏보다도 돈 없어요. 우리나라 이건희보다도 돈 없고. 사업 성공했어요? 무슨 성공해, 성공하기는. 어제 저한테 전화한 그분이 자랑하는 그 이만희 씨보다도 형편없기가 말도 못하게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럼 당신은 뭘 봅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지요. 나타난 뭐 병자를 고쳤느니 돈을 벌었느니 뭐 대단한 업적이 있어갖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비밀을 밝히고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고 때가 찬 비밀의 경륜 시와 때를 다 말하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고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고 그걸 다 말해줬는데 이게 비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병 나아봐야 병 나은 사람 곧 다 죽었어요. 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워런 버핏이니 어쩌니 그런 사람이 뭐 세계 최고 부호니 뭐 이거니가 어쩌니 다 죽어가요. 지금 다 죽어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생명도 주체를 못하고 다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천영왕국 이루어지고 이런 비밀의 경륜은 전혀 모르고 세계 5대 6대 주로 주름 잡으면 뭐해요? 그런 사람 쳐다보면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 그렇다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냥 어떤 사람이 살인을 20명 30명 했다더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강무사님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보세요? 왜 그렇게 사람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 잘하자고 교회 모이는 게 아니고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뭐 다른 거. 가인과 아벨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연락 받으신 자가 아벨이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가인이나 아벨이 의롭지 않아요. 가인은 더 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놈이나 다 똑같아요. 뭐 아담 후손이다 다 똑같이 뭐 별볼이 있겠어요. 다 똑같은데 하는 일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농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제품으로 제사 지내는 거고, 목축업 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이 목축업 하는 양제사가 피의 제사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제사다, 이렇게 하나님 정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연합에 따라는 말은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인정하는 제사는 아벨이 드리는 피의 제사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담 때도 대속제물로 짐승이 죽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에덴에서 쫓겨난 걸 보여줬잖아요. 아담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육신의 목숨은 부지했는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사망정을 받았으면서도 왜 목숨은 부지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미리 선언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설령 사단의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더라도 생육하고 번성은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죄를 범하든지 말든지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아담을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아담이 죽어야 될 걸 대신하여 짐승이 죽었다라는 비밀의 경륜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비밀의 경륜이라 그래요. 나타난 것은 그냥 하나님이 가죽옷 해 입혔다던데, 무스탕 좋지. 그런 건 비밀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성경이 그걸 왜 기록했을까? 거기에는 아담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여 어느 짐승이 죽었고, 그 짐승이 죽은 그 피의 공로가 가죽옷으로, 보혈의 공로로 그의 몸을 감싸는, 그의 추함을 덮어주는 예복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비밀의 경륜이라 그래요. 그게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맹눈으로 보면은 그 가죽옷 입었구나, 뭐 이상하네, 죽는다 그랬는데 살았네, 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어야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말 듣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지혜와 총명은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중생하에 거듭나면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받으면 그게 보여요. 그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연구가 뭐가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대속 사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볼 때 전체 줄거리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이렇게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까? 전부 대속이에요. 전부 대속.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대속이에요. 내가 내 죄를 사함 받을 때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전부 대속이에요. 내가 해결하는 게 없어요. 이방 종교인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공로예요. 이게 오전 강론에서는 이방 종교인과 우리의 큰 차이점이 선악 개념이 달라요. 오후 강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죄사함의 방법이 달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제 말 듣고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 구약 전편이 대속 사건이에요. 신약 전체가 대속 사건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 죄를 사하노라. 제가 누구 두드려 팼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거 죄인 그거 사하노라. 이렇게 안 해요. 사람 두드려 팼고 그게 진짜 미안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지 말고 그 사람, 내가 죄 지은, 내가 두드려 팬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진짜 그게 죄인임을 알았으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참 그 사람 두렵해갖고 죄송한데요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왜 하나님이 자기가 사해줘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밀양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방 종교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죄사함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잘못했고 이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 듣고 너는 회개했구나 너는 회개했구나 고고 산다 고고 산다 고고 산다 그렇게 사해지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죄사함은 뭔가 하면요 제가 이웃도 해야 하고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나쁜 짓도 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죽습니다. 저는 지옥과 마땅합니다. 그걸 내가 대신 주마. 그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뭐 누구를 괴롭혔고 뭐 돈 얼마를 뺏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거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죄인으로 점철되었으니 제가 죽어 마땅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니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하나님께 고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대신 지옥까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속주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 종교들은 제목을 하나씩 다 거론시켜요. 왜냐하면 하나씩 거론할 때마다 다 돈이 붙거든요. 그래갖고 죄 조항이 많을수록 많은 공로가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연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시키려면 죄를 많이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죄를 많이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강모서 설교 들으면 그런 거 전혀 없고 뭉퉁거리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신 간단하고 뭉퉁거리는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가짜 죄인은 해당 없어요. 제 말 듣고 맞아. 원리가 그렇구나.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주여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가짜 죄인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 사람 무지하게 죽였어요. 10명도 더 죽이고 그것도 잔인하게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중생하에 거듭났어요. 사실 저는 의인인지 구원 받았는지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할 능력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사람은 그런 걸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의롭다 알았는지 저 사람은 죄인이 될 거라는지 이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가짜 죄인은 그걸 합니다. 정과 시범 연쇄살인범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그렇게 이제 받아가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너는 참 진실된 놈, 너는 가짜, 너는 진짜 신앙인, 너는 가짜 신앙인 이렇게 재판하고 판단하면 그게 바로 가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죄인님 깨달았으면 어디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어디서 누구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연쇄살인범으로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주제에. 그래서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가 하면 조직폭력배로 전과 18범으로 있다가 교도소에서 나와갖고 목사하는 사람들 보면 난 진짜 아이고 그런 게 바로 가짜 죄인이에요. 그런 게 바로. 아니 어디서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눈에 띄는 죄라고는 한 번도 진 적 없고 남의 돈 떼먹은 한 번도 없는데 평생을 지금 교회에서 연보하고 봉사하고 말이야 장로로 일하는 사람들 앞에 전과 18범이나 되는 놈이 가르친다고 목사랍시고 신학교 어디로 갔다 왔는지 난 솔직히 볼 때 그 새끼 가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은 그런 거 아주 능해요. 아주 그냥 가짜 뭐 졸업장 만드는 거 능하다니까 그거.
그런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차고 넘쳐요. 진짜 죄인임을 알았으면, 자기가 진짜 큰 죄인인 줄 알았으면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야 나를, 우리 그러지 않아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천국 문 앞에 수문장이라도 지켜줘. 수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축책인데. 수문장이 누구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상관만 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수문장인데, 그거를 아주 낮은 식인 줄 알고 수문장으로 시켜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진짜 마음이 진실되다면, 그것이 진실되다면 남을 심판을 못합니다. 내가 1억의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나오다가 누가 나한테 10만 원 빌려간 놈이 안 갖고 있어요. 10만 원 내놓으라고 고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고소하는 그게 가짜 죄인이라니까, 그게.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무슨, 저는 두려운 게 그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심판받아 가지만,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에 휩쓸려요. 그게 군중심리라 그러거든. 지금 그 뭐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도 그 군중심리,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사람 많으면 거기가 의로운 겁니까? 제가 분명히 선언할게요. 구원받을 때 교단으로 구원받지 않고 단체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아가 구원받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노아가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만 구원 얻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노아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가족들만 믿은 거는 그 사람들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만 미쳤다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노아의 말을 같이 듣고 같이 배를 만들고 다 같이 작업을 한 사람이 겨우 아들 셋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눈물 나는 말입니다, 이게. 예? 결혼한 자부 셋, 자기 아내 10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공사였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죄악이 관영해서 전부 다 용사가 태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그 노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들은 사람은 아들 3명에서 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눈물 나는 공사를 했어요. 눈물 나는 공사를, 뭘 대단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갈 때 사람의 반응을 저도 너무너무 신경 씁니다. 혹시나 누가 듣나, 더 잘 들을까, 그러다 누가 또 떠나면 왜 떠났을까, 참 서운하기도 하다, 또 누가 오면은 고맙기도 하다.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어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더 확산되고 더 진리가 널리 전파되는 보장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도 그렇고 진짜 사람이 많이 오면 좋고 사람이 없으면 서운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죄가 더 많아지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세상 풍조, 사람하고의 관계,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함이 흔들릴까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아벨은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참 은총을 받았는데 들판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무슨 하나님 택한 사람이 이런 삶이 다 있어. 가인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돌로 쳐 죽였는데, 동생을.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인 절대로 못 죽이게 하나님이 표를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만 아벨만 낳은 게 아니고 다른 형제도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둘만 낳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고 여러 형제를 낳았어요. 그 중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으로 대표, 아벨은 목축업자로서 대표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범죄가 발생을 하니까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듣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배를 7배나 더한다 그러고 가인을 못 죽이게 했다니까요. 가인은 노 땅으로 가가지고 자손 줄줄이 나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누가 도대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축복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벨은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요. 돌 맞아 죽었으니까. 가인이 축복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대표로, 아벨을 믿음의 제사를 지낸 믿음의 성도로 인을 쳐버리는데, 인을. 이런 것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다 만들고 구원에 이제 이르는데 짐승들이 자기네 발로 자기네 발로 척척척 걸어서 왔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붙잡아 들인 예가 없어요. 구원받을 짐승들은 줄지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들어왔어요. 노아가 뭐 외치고 다니거나 노아가 붙잡아 들이거나 노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줄지어서 한 쌍씩 이루어서 구원 얻을 짐승들은 전부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첫 번째 역사의 구원 방법이 그랬어요. 두 번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지옥에 보내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는 그런 것 아니에요. 비밀의 경륜을 아는 대로 말하는 것, 거기까지.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 스피커가 여기서 소리가 나가면서 반응을 기대합니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말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 욕심이 있어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고 명예와 권세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 그 대가를 자꾸 바래요. 그리고 그 대가가 없으면 실망스럽고,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흠이 있다라는 뜻이고 아직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자꾸 혈육에 대한, 세상살이에 대한, 남아있는 삶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나는 거 다 알고 없어질 거 다 알면서도 거기로 자꾸만.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없애지 마세요. 왜 그걸 없애요? 사람답잖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제가 또 사람한테 실망하는군요. 제가 또 사람이 믿군요.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언젠가 되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까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될 때 감사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흠이 있습니다. 아직은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앞에서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될 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변화돼 갈 겁니다. 근데 거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비밀의 경륜이 자꾸 채워줘야 변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꾸만 옛 때를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속 사람을 자꾸 잘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욕심에 의해서 무엇을 자꾸 하는 것, 욕심에 의해서 내가 좋고 싫고, 욕심에 의해서 명예를 얻고 싶고, 욕심에 의해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싶고, 욕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미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그런다. 그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억도 나지도 않는 거 그냥 적어가면서 죄사함 받겠다고 그냥 외고 아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어떤 부분 강사님이 그래요. 죄가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하얀 데다가 볼펜으로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새카매요. 하도 많으면 새카매질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새카만 종이에다가 새카만 볼펜으로 쓰니까 처음에는 이게 전체가 다 새카매서 뭐 빈칸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적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지금 돌아와 보면 그 부흥 강사님은 자기가 뭐 흰 게 있는 줄 아는 모양. 하얀 게 있어서 거다가 까만 걸로 적으라는 모양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종이 자체가 그냥 새카만데 뭘 거다 적기는 한두 가지 적지. 어떻게.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요,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심판 받아버린 거거든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내가 이거 죄를 졌습니다, 저걸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조항 저런 조항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뭘 죄사함을 받아요. 살아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버렸다고.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 그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죄인으로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계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하신 뜻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되면은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걸 깊이 깨달아 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생각하면 저하고 지금 안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남겨두겠어요? 벌써 데려갔지. 예? 벌써 아벨처럼 데려가고, 벌써 노아처럼 데려가고, 벌써 아브라함처럼 다 데려갔어요. 우리의 훈련이 끝나는 날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 비밀의 경륜을 이제 제대로 알았구나. 이제 비밀의 경륜을 제대로 알았구나. 더 이상 너는 세상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 쉬어라. 그때까지 우리가 죄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분 죄인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불가항력적으로 은총을 받아야 되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부분 죄인이면 부분 은총을 받는데 전부 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은총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회 이 구속에 대한 장로교회 교리가 아니에요. 그걸 간단히 장로교회 교리라는데, 장로교회의 교리 중에 구속에 관한 교리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입어 구원에 이른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이 가인도 있고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벨에게만 베풀고 가인에게는 베풀지 않았어요. 노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노아와 그 가족에게만 그 은총을 베풀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쌍씩 하나님 인도하는 그 짐승들에게만 은총을 베풀고 다른 짐승들은 그냥 다 물에 수장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죄인에게 완전한 은총으로 구원을 입히는데 누구나 다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을 자만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사람들은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기를 누구나 다 구원 얻기로 하셨으면 하나님은 벌써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벌써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걸 원한다. 한 명이라도 난 탈락하는 건 싫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가인은 어떻게 할 건데? 가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할 건데요? 가룟 유다 하기에 어떤 사람 보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겠더만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아니 죄인이 죄인의 목숨 바치는 게 뭐가 그 공로나 되는 줄로 그 사람은 착각한 거예요. 아니 죄의 상수로 죽은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뭐가 자기가 죽든 남이 죽이든 죄인의 죄의 값으로 죽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건 공로가 아니에요. 뭐 그걸로 인해 갖고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도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기가 자살했네 너는 천국 가라. 하나님 그렇게 뭐 하여튼 난 참 진짜 별이 희한한 신학자가 다 있어요. 그래도 교수님이야. 하여튼 그래도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가서 배우면은 뭘 배울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좋은 소리나 듣다가 가겠지 뭐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지옥 가면 같이 가야 되니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예요. 참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싫다는데 뭐 하는 일을 보라 그래갖고 봤는데 가인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가인의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창세기에 나올 때 하겠지만 가인의 역사를 보세요. 거기에서 무기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거기서 다 나와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인 집안이 엔터테이너먼트 회사예요. 그 탤런트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아벨 대신 주어진 셋 가정에서는 목축이나 하고 뭐 양이나 키우고 뭘 하는 일을 보라는 거야. 뭘 하는 일을. 나는 그거를 나를 안다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참 들으니 어이가 없어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완전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을 입어 구원에 이르는 제한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남을 자꾸만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갔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피할 수 없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죄도 저래 많이 지었는데 저렇게 사람을 미워하다가 이제 지옥까지 가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죄인인 줄도 모르니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나 다 구원할 것 같으면 수도 없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암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나타난 현상을 보세요. 구원 얻을 자만 구원 얻고 구원 못 얻을 자는 구원 못 얻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자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심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전적인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조항조항, 조목조목 그렇게 깨달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깨끗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일일이 일거를 하지요. 내가 누구를 가갖고는 누구를 해갖고는 속여 먹었습니다. 그거 큰 죄를 그것만 죄진 줄 안다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죄인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죄지 범죄지 뭐겠어요. 죄인이 하는 행동이 전부 범죄예요. 하는 행동이. 구제하는 것도 그러면 의로운 건가? 아니 구제하면서 얼마나 의시됩니까? 동정 베풀면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 자기는 진짜 의를 베풀어갖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불쌍하다고 막 그냥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뿌듯합니까? 천사 된 것 같은 그런 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억지로 그런 성향도 없으면서 그런 자기 자부심 느끼려고 동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괜히 남한테 보여주려고 정치인도 아니면서 정치인이나 계속 가만히 있다가 라면 몇 박스 들고 양로원 찾아가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내세워갖고 이용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제한적 속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 사람 적은 것, 많은 사람 모이는 것 원칙적으로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연연할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스스로를 자꾸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내 스스로 보니까 뭐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많으면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갖고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을 텐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난다 그 말.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려야 되고 또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또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역사,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때 비밀의 경륜은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왔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을 때 하나님 왔으면 좋겠다, 우리들 생각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때를 맞춰요. 때를.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 최후 심판 이루어질 때 다 때가 있어요. 미리 다 말했어요. 그런 걸 비밀의 경륜이라 그래요. 그걸 다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다 알려줘요. 그럼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알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굳이 성경 안 가르쳐도 은혜를 입혀서 알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배를 안 만드는데 혼자 배를 만들지요. 그 외로운 데서. 모르고서 어떻게 그걸 배를 만들겠어요? 모르고서. 그 사람은 노아도 다 생각이 있는데.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불가능한 걸 왜 해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한 거지. 그럼 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구원에 이르겠다는. 노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거 다 비웃고 있는데, 다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거 믿고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흠없고 거룩해져 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 조금이라도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싶어. 모든 사람이 그냥 피해가고 숨어가고 다 기절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어 떨며 즐거워하고 싶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끝까지 책임하여 책임지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이, 이 대속의 사건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